마음과 생각을 키우는 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우주가 던져준 실과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 기원 후 2세기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평생을 전쟁터와 전염병 그리고 배신의 위협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차가운 막사에서 써내려간 기록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기 위한 처절한 수행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자신에게 던졌던 엄격하고도 따뜻한 질문들을 함께 마주해 봅니다. 1. 내면의 요새를 세우는 법.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마음가짐 속에 있기 때문이다. 행복의 열쇠는 철저히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고통스럽다고 믿는 우리의 판단입니다. 가장 평온한 은신처는 바로 당신의 영혼 속에 있다. 언제든 당신의 내면으로 물러나 스스로를 새롭게 하라. 어떤 일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은 세상 그 어떤 요새보다 안전하고 고요한 성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을 졸이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 말에 상처라는 이름을 붙여 자신의 내면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부터 타인의 무례함을 당신이라는 요새 밖의 소음으로 남겨두십시오. 아우렐리우스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물러나면 언제든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신처가 평소에 잘 닦여있지 않으면 도망칠 곳이 없게 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가 아닌 내 스스로의 양심과 이성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세상이 당신 편에 서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만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면을 가꾸는데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2. 시간이라는 찰나를 통과하는 법. 인류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한 인간의 생애는 아주 짧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도 오지 않은 미래도 우리는 소유한 적이 없기에 결코 이룰 수 없다.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걱정은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는 도둑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지난 날이 망가졌다거나 내 미래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엄격한 논리로 이를 지적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현재의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소유하며 소유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잃을 수 있습니까?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내 손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가져본 적도 없는 것을 잃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손에 쥐고 있는 소유한 것은 오직 현재의 찰나뿐입니다. 즉 죽음이든 불운이든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90% 이상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 말을 통해 우리의 고통의 범위를 축소시켜 줍니다. 우리는 80년의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한순간만을 삽니다.
아무리 거대한 불행이 닥쳐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것은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찰나입니다. 찰나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 우리 곁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오늘이 당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 마주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지금 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으십시오. 3.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사랑하는 힘.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오히려 그 행동을 돕는다. 길을 막아서는 돌덩이가 오히려 당신이 밟고 올라갈 새로운 길이 된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쁜 일조차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으로 삼는 태도가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운명이 던져준 실로 당신의 인생을 짜라.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을 믿으라. 아우렐리우스는 우주를 거대한 배틀로 보았습니다. 이 기계는 쉼없이 돌아가며 모든 인간의 운명을 한 폭의 거대한 천으로 엮어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환경, 신체적 조건,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것, 모두가 운명의 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른 실이 아니라 우주가 나에게 배정해준 실입니다. 배틀이 돌아가는 소리는 때로 거칠고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그 배틀의 설계자는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실이 거칠다면 그것은 그 실이 내 인생이라는 문의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이라는 배틀은 우리가 원치 않는 실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실이야말로 당신만의 고유한 인생을 짤 수 있는 유일한 재료입니다. 원치 않았던 고난의 장벽은 해결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 도구입니다. 당신에게 닥친 시련을 당신의 영혼을 태우는 연료로 삼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고 묻지 말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 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라는 실은 우주가 수만 년의 시간을 계산하여 바로 지금 당신의 인생에 딱 맞게 던져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불평 대신 이 실로 어떤 무늬를 짜볼까? 라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실의 품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실을 어떻게 엮어 완성된 천으로 만들지는 오직 직공인 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면서도 왜 자신의 확신보다 타인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당신의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은 남의 눈치에 맡깁니다.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것보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나를 판단한 것이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음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지적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철저히 그들의 영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목이 거기까지라는 것이지 당신의 가치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박수는 바람처럼 변덕스럽고 비난은 먼지처럼 가볍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성이 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이성과 양심 앞에서 내가 떳떳한가입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면 세상의 비난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일 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당신의 신념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타인의 평판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의 본성일 뿐이다. 당신은 그저 그와 같은 부류가 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라. 아우렐리우스는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가시 돋친 선인장을 만나는 것이나 길에서 짖는 개를 만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지하고 거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듯 우주가 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무지한 자가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타인의 무례함에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가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에게서 당신이 원하는 선함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무의 본성을 바꿀 수 없듯 그의 본성도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열매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떨어져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뿐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당신의 성품을 훼손하게 두지 마십시오. 에메랄드는 누군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 가치 있는 것은 타인의 입술 끝에 달려있지 않다.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빛납니다.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증인은 타인의 입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입니다. 5. 대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법. 퇴장하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비워주라. 당신을 보내주는 대자연에 감사하며 웃으며 떠나라. 아우렐리우스는 삶을 하나의 연극에 비유합니다. 연극의 길이는 배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출가, 즉 대자연 및 우주가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의 도리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의 퇴장 순간이 당신의 예상보다 빠를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연극의 완성도는 무대 위에 머문 시간이 아닙니다. 단 한 장면이라도 당신이 진심으로 주인공이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배우는 퇴장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배역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연기했고 이제 무대 뒤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대에 서 있는 동안 얼마나 진실하게 내 배역을 연기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불행이나 심판으로 여기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해방이자 순리로 보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열매가 떨어지는 것. 변화는 소멸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한 자연이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무언가가 사라지는 상실로 여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순리에 따른 변화는 나를 무대에 세워준 우주가 이제 쉴 시간을 주며 나를 보내주는 것이니 두려워하고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며 미소 짓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이 짧은 시간을 자연의 뜻에 따라 살다가 마치 익은 사과가 떨어지듯이 평온하게 맞춰라. 자신을 맺게 해준 나무를 축복하고 자신을 길러준 대지에 감사하라. 흐르는 강물은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듯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변화와 상실 또한 우주의 정교한 계절이 바뀌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것은 생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추운 겨울을 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숭고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올 떨어짐의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대자연의 거대한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한 순리대로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신들이 하는 일은 섭리로 가득 차 있고 운명이 하는 일 역시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곳에서 흘러나온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행운이든 불행이든 이 거대한 우주의 인과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는 원망 대신 이것 또한 전체의 조화 속에 있구나라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이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수많은 내려놓음에 적용됩니다. 권력, 젊음, 사랑, 혹은 내가 가졌던 지위. 우리는 때때로 세월이 빼앗아가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스스로의 존엄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소유할 때가 아니라 그것들이 떠나야 할 때 정갈하게 손을 놓아주는 뒷모습에서 완성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빨리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지는지 자주 묵상하라.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고 그 활동은 쉼없는 변화이며 그 원인은 수만 번 바뀐다. 만물은 흐릅니다.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계절을 지나쳐 가지 끝에 매달린 마른 잎은 풍경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젊음과 권세 또한 자연의 계절과 같아서 지는 해가 노을을 남기듯 품위 있게 저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하나의 예술이 됩니다. 가졌던 것을 내려놓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버틸수록 현재의 빛나는 품격은 빛을 잃고 맙니다. 나의 뒤에 올 것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비움과 퇴장에 미련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무대 위에서 퇴장 신호를 무시하고 버티는
서툰 배우와 같습니다. 당당하게 뒤를 돌아서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한 배역을 맡았습니다. 연극이 끝날 때 무대 뒤로 퇴장하는 배우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거대한 우주라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살아왔으니 자연에 따라 퇴장하는 것 또한 순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글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곳이 그대가 머물 유일한 왕국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흔들지라도 당신의 내면은 결코 침범받지 않는 단단한 요새가 있음을 기억하라. 인생은 전쟁터와 같으나 그대의 영혼은 언제나 에메랄드처럼 스스로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오직 그대의 이성이 가리키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대에게 닥칠 그 어떤 장애물도 그대가 밟고 올라설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고귀한 향기를 잃지 않는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